얼마 전에 콜드플레이라는 영국 그룹이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이 콘서트는 무려 10일 동안 6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회당 약 5만 명, 총 30만 명이 관람을 한 그런 대규모 콘서트였습니다. 이 역대급 규모도 화제였지만 더 주목을 받은 것은 이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콘서트로 기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관객이 입장할 때 일회용 생수병을 이제 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또 텀블러를 지참하게 했고 무료로 이 손목 밴드를 배포했는데 식물성 소재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다시 반납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관객들이 뛸 때 그 발생하는 진동으로 전기를 만드는 그런 키네틱 플로어를 설치해서 이 공연을 즐기면서도 천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실천이지만 그 환경 지킴에 참여하도록 하여서 더욱 의미 있는 그런 콘서트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말을 하셨죠.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다만 위대한 사랑을 품고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행할 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독일의 슈마우가 1973년도에 쓴 경제학 관련 고전입니다. 이 책은 어떤 거대한 기술과 시스템이 아니라 작고 단순한 것들을 추구할 때 인간의 삶과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주장을 합니다. 그 저자는 이 세상을 다시 생명력 있게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으로서 적정 기술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 적정 기술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그 작고 단순한 지속 가능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거대한 기술이 아니라 이 지역과 공동체의 자립을 돕는 그 인간적이고 소박한 기술, 이것이 더 윤리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용어를 접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적정 기술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적정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화면에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바로 전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좀 미련해 보입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 볼 때, 또 지혜를 찾는 헬라인이 볼 때, 이 전도는 어리석고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방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바로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본을 보이신 것이 바로 이 방법이었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도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정 기술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 개신교 인구 통계 조사를 봤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인구가 약 828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이단, 가난 성도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만약 이단이나 가난 교인들을 제외하게 되면은 2050년도가 되었을 때
약 364만 명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무려 50% 이상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1200만 성도를 자랑하는 한국 교회였지만 이제 이 교인의 수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양적 팽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질적 팽창, 내적인 성숙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맞습니다. 예전같이 부흥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올해로 140주년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웬만큼 전해졌고 이제 교회에 없는 곳이 별로 없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내적인 성장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이 일리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복음의 확장에 필요 없는 것이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을 모른 채 방황하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을 향한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을 구하신다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전도의 이 사역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신을 보고 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가정에서만 나와 함께 있고 예배의 자리에는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가족으로 살아야 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천국 가족으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직무유기라는 말이 있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영양을 제때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아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환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도 영적 직무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직무유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되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에게 침묵은 죄라는 것입니다.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간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소홀하면 그것이 곧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듯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주신 이 유일한 방법, 적정 기술, 이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회를 잘 마쳤습니다. 비록 우리가 목표한 2명이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분을 잘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꽃씨를 뿌려라. 복음의 꽃씨를 뿌려라.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전도에 매진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동산에 꽃들이 만발하고 있죠. 철쭉, 수선화, 꽃잔디, 벚나무, 잔디, 참 아름답게 알록달록 꽃이 잘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이 나는 것은 누군가 씨를 뿌리고 땅을 기경한 결과입니다. 물을 주고 풀을 뽑아내며 정성으로 돌본 까닭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 정원처럼 잘 가꿔야 한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이 사람들의 영혼으로 향기 나는 교회가 되길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생명의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등장하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밭을 맡겨서 경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소출을 받으러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밭을 위임받아서 경작하는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거두어야 하듯이 우리는 영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이 이 하나님 밭에 생명의 꽃들이 피어나고 향기가 진동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전자 안에서 유유자적 헤엄치는 그 개구리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 주전자는 그 휴대용 버너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불이 켜지고 물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개구리는 마치 온천을 하듯 편안한 자세로 그 물속을 헤엄쳤습니다. 그런데 불이 점점점 가열되고 온도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마침내 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기 시작하자 개구리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개구리가 그 물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개구리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뜨거워진 물이 어느새 개구리의 신경과 근육을 마비시켜서 결국 그 개구리는 그 물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 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의 사명에 집중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지체들로, 주님의 영혼들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밭은 크고 넓은데 그 안에 아무런 꽃도 없고 열매도 없다고 한다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하지만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영원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꽃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여러 비유 중 하나이죠. 자라나는 씨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지만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곳, 바로 교회 아닙니까?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싸움이 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 하나님 나라의 전시장과도 같은 곳이죠. 그럼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복음의 씨앗을 세상 곳곳에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죄와 죽음의 늪에서 신음하는 그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를 낳으신 분은 분명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앗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으면 영원히 자라날 수 없습니다. 씨앗이 뿌려져야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뿌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씨앗,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가득 채우는 성도가 가장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성도입니다. 가장 귀한 성도이죠. 우리는 주님의 밭을 일구는 농부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지금 전도 폭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 폭발은 훈련자 1명과 훈련생 2명이 한 조가 되어서 훈련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겉으로 보면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3명이 전도하는 것 같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도는 3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혼자 전도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4이 한다. 2이 한다. 또 다른 하나를 강조합니다. 같이 전도하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사실 이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그 담대함을 주셔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전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이 성령님은 그 대상자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씨앗이 심겨지도록 하십니다. 자라나게 하십니다. 사단의 마귀와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서 저가 마침내 열매 맺도록 합니다. 결국 씨를 뿌리는 것은 전도자 같지만 전도의 실질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타나서 실망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이 대상자가 복음의 그 씨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나 안 맺었나 이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가 얼마나 씨를 뿌렸나 안 뿌렸나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꽃씨를 뿌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그 외국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무덤이 안장되어 있는 곳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묻혔는데 그 중에는 알렌 선교사님과 에비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현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재중원을 설립하신 의료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배제 학당을 설립했습니다.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연세대학교의 전신을 세우셨죠.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는 이화 학당을 세워서 교육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백정의 인권 향상에 힘쓰는 사회 선교를 힘썼습니다. 어니스트 베데 선교사님은 대한 매일 신보를 창간해서 일제의 침략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 근대화와 사회 발전은 모두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꽃씨가 되어서 이 땅에 뿌려진 결과입니다. 그들의 그 숭고한 희생 덕택에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사회가 근대화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잊을 수 없는 한 명의 귀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시죠. 이분은 24살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만 불과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분이 죽기 직전 그 고국의 부모님께 남긴 편지가 참 감동적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중략,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 알의 씨가 되겠다는 이 고백,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비록 9개월의 짧은 선교를 마치고 순교했지만 그의 선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헌신과 믿음에 감동받는 수많은 미국 청년들이 선교의 도전을 받아서 해외 선교에 자원을 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꽃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조선 땅 곳곳에 계속해서 뿌려져 지금도 영원군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복음의 꽃씨를 뿌리고 복음의 꽃씨가 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루비처럼 복음의 꽃씨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꽃씨를 뿌려서 이 메마른 심령마다 생명의 꽃이 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전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하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꽃씨를 뿌려서 주님의 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총을 더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정원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고 복음의 꽃씨로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